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국 갔다 온 건지 아닌지 그냥 잠깐 꿈꾸다 만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주가 처음으로 3주를 갔다 왔는데요. 한국의 이 시간이 보통 열흘이나 보통 그 정도 갔다 왔는데 3주 되니까 거기 확실히 적응이 돼가지고 시차 적응 다시 하는데 힘드네요. 오후 되면요 몽롱했어요. 몽롱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설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제 오후도 전화 안 해나 이 저녁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잘 일정을 마치고 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영국 아이들이 보내면서 40도라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갈 때는 한국 제가 더위를 걱정하면서 갔거든요. 어떻게 되나. 근데 의외로 그렇게 덥질 않았고요. 너무 생각을 강하게 해서 그랬는지 뭐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 뭐 이렇게. 오히려 한국에서 영국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인가 주일 날 선풍기를 20년 만에 구입했습니다. 선풍기가 없었는데 집에 와 있는 손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구입했는데 여러분 더위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시간은 가죠. 오니까 선선해서 저는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더웠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덥든지 춥든지 이 길을 갑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가서 운전을 했어요. 제가 운전하는 역시 한국 하는데 쉽진 않아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할 때나 어디 이렇게 진입할 때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바로 뒤에서 확 붙여서 나는 그렇게 빨리 나에게 다가오는 차가 있는지 깜짝 놀래요. 정말 힘들었고요. 하다가 갑자기 확 들어오고 뭐 뒤에서 빵빵거리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닥에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빠져나갈 때 초록색과 분홍색이 칠해져 있어요. 이야, 이거는 영국이 필요해. 그러니까 초행길인데 내비게이션에서 분홍색 길로 진입하세요. 초록색 길로 나가세요. 그럼 1km 정도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색깔만 보고 위에 볼 필요도 없어. 뭐 어디 가는 길이냐? 그게 언제 보여요? 근데 그 색깔 보고 쭉 가니까요. 뭐 잘못 들을 일도 없어. 이야, 그거 하나 운전하면서 이거 너무 좋다. 우리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뉴몰든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뭐 정승욱 목사님이나 또 전규천 목사님이나 저나 귀하게 교제를 나눴던 그 목사님, 그 피난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91세에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그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 이렇게 앞에 화면에 이제 목사님 사진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장례식 예배를 마치고 앉아서 목사님께 그렇게 이제 인사를 나눴어요.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91년의 그 생애 동안 끝까지 돌아가시기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뉴몰든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잖아요. 마지막에 힘이 드셨을 때는 그거를 못 하시니까 본인이 사는 그 성경 그 모임의 그것을 자료를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내가 힘들어서 그냥 이 내용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걸 보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뭐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신앙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먼저 시작했냐 나중 시작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 신앙의 길.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우리가 매주 이제 지금 창세기서부터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창세기서부터 지금 오늘 유다서까지 왔어요.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두 번 하면 요한계시록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그 두 번 하면 참 우리가 코로나 기간 빼놓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끝을 맺게 돼요. 이야,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우리가 매주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어느 때는 두 개 뭐 이렇게 샜는데 앞으로 2주만 하면 이제 그 성경을 다 하게 되는데 오늘 유다서는 그 베드로 후서하고 또 유다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보다는 조금 바로 그냥 붙어서 있는 그러한 성경인데 유다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면 처음에 뭐 1장 3절에 나와 있는 유다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 내용을 보면 사실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죠.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또 야고보의 또 형제죠. 그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그 믿음의 길을 기록하려고 했었는데 그 구원의 길.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거기에 이단들이 정말 그야말로 남 모르게 쑥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 그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 상황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사실 이 베드로 후서까지만 해도 거짓 교사들이 이제 교회에 막 침투하려고 이단들이 호시탐탐 누리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렇게 시작점이라면 유다서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 믿음의 길을 방해할 것인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충격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메이저 신문 일면에 신천지 광고가 크게 이렇게 막 이제는 대놓고 광고를 해요. 이야, 예전엔 뭐 몰래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드러내는 거,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단 말이죠.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겉으면 와, 저 큰 교회 멋있다 보면 이단들이 산 교회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그 전에 무리하게 건축을 해서 막 세우긴 세웠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재정적인 게 뚝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건물들이 많이 예전부터 나왔는데 더 많이 매물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경매에 이단들이 그 건물을 사서 버젓하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은 예전에 있었던 교회니까 뭐 그게 2단이지 3단이지 관심이 없어. 그냥 다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게,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 있고 교회에 뭐 어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이 거기 갔는데 너무 젠틀해, 너무 잘해줘. 예전 교회는 이건 차별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에서 뒤틀어 놓으니까 그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똑같아. 너무 좋아. 이러한 교회가 있나? 근데 마지막에 딱 잡혔을 때는 이미 거기에 빠져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유다서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유다서 1장 4절에 그 얘기 뭐냐면 이미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다가 지금 그 시대의 교회들 그 상황을 바라본 거지요. 이미 침투해서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이 유다서 3절과 4절은 1절, 2절은 이제 인사로 시작을 하고요. 유다서는 한 장이에요. 한 장이지만 그 한 장 속에 많은 것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생각할 성경은 아닌데 3절, 4절은 그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서부터 19절까지는 그들의 이단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고발하는 내용이라면 20절서부터 20끝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냥 설렁설렁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힘써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믿음의 도, 그 믿음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사단의 먹이가 되는지 몰라요. 마음과 생각이 정말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 마음 하루도 12번도 더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내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성전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상황이 보이고 하면 흔들리잖아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부모님이라면 왜 내 가정에 이런, 내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 삶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한국에서 운전하듯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금세 사고 나요. 저희 집, 이제 부모님 집은 그 소래포구 있는 데거든요. 인천 논현동 소래포구. 그리고 이 장모님 계신 데는 송내역, 그러니까 부천 그쪽 송내역이에요. 짧은 거리예요. 근데 운전해서 거기 가는 길에 제가 사고를 2번 경험했어요. 바로 앞에 한번 서로 접촉사고에서 좀 가니까 또 사고. 어이구, 그 짧은 거리. 그러니까 더 신경 쓰게, 팔이 그냥 꽉 잡고요. 내가 혹시 역주행하면 안 되지, 잘못 나가면 안 되지. 또 뒤에 차들이 빠져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차선 바꿀 때. 그렇지 않으면 순간 어떻게 하면 잘못할 수 있으니까. 신앙의 여정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가는 거거든요. 혼자 못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 위로하고 저만 격려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그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절, 오늘 20절하고 21절 2절만 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사단들의 공격이 있지만 그 공격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떠한 삶을,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4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이 길 속에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특징의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나에게 그러한 특징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한 내가 정말 다시 붙잡아야 될 게 뭐고, 내가 이 가운데서 내가 더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것에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경에 너희 그렇게 했지만 원래는 이거야, 내가 들은 환상에는 이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본 환상들, 자기들이 들었던 것, 자기들이 풀이한 내용, 이러한 것들. 근데 오늘 유다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 위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을 해서, 예수님에게서 출발해서 그 믿음이 어디로 전달됐어요? 사도들에게 전달이 됐죠. 예수님의 제자 또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디로 전달된 거예요? 교회로 전달돼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나눈 말씀은 무슨 제가 어디서 갑자기 들었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디서 환상을 받았는데 어디 산속에 들어갔는데 뭐가 갑자기 나에게 확 와서,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사도들에게 전달되고, 그게 또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교회로 또 전달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 그 신앙, 그 믿음 위에서 세워져 나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는 이 신앙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무슨 어떤 사람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쫙 풀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환상 가운데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유다가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다른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세상의 다른 이단들의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얻는 이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계시라 그런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심, 이런 뜻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이 연극을 볼 때 이 관객들이 아무리 지금 당장 보고 싶어도 이 안에서 이 커튼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나 억측이나 자기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이 믿음, 이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다른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것은,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그냥 세상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려있고 좌우에 날개선 어떤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바꾸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교인들의 이 지금 흔들리는 이들에게 세상의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유다서 1장 20절에 뒤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요, 믿음의 길을 완주할 때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잖아요. 결심하지만 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지만 또 여전히 무너지고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좌절하나요? 근데 좌절하지 말 것은 그게 자라나고 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세요. 저 영국에 온 지 지난 6월 6일 만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7살 때 왔는데 지금 저기 27이 된 거잖아요. 우리 딸애가 27. 우리 아내가 쟤를 낳은 나이예요. 그때가 된 거야. 아까 여기서 했던 애가 25이 됐네. 5살 때 그냥 세상 분간 못하고 왔던 이 애가 여기서 그냥 이제 나를 밑을 보면서, 와, 이렇게 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이 그냥 자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니잖아요. 저희 여러분은 아닌가요? 똑같죠. 이번에 갔더니 어머님은 여전히 나를 애기처럼 보세요. 아이고,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며느리는 눈에도 안 보여. 나만 말랐다면서. 왜 안 먹니? 먹어도 또 안 먹니? 아니, 얼만큼 내가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살쪄서 왔어요, 내가.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이잖아요. 90대신 분, 제가 예전 여주에서 목회할 때 90대신 분이 60 후반 되시면 얘야, 오늘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아이고. 여전히 그 90대신 분도 70대신 70 다 된 그게 애야, 애. 그러니까 차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성장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오늘 유다는 당신들은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자기 욕망을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이 뜻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면서 주님, 내가 잘 가고 있나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그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들을 갖고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할 때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길을 나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내 주위 사람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 그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고린도 교회의 큰 이 신앙의 두 사람이거든요. 바울과 아볼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애쓸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어요. 봉사하고 여러 가지. 그러나 나를 나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못 키워요. 여러분이 그 24시간 뭐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세 번째로 유다서 1장 21절에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킴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교회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육신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편해.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것으로 끝. 내 삶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이미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건 뭐 하나님 다 뭐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은 그냥 그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끝으로 네 번째, 거기 보면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의 사사기 이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눴는데 삼손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시대의 삶의 모습, 사사기의 시대의 모습이 뭐라고 해서 여호와 목전에, 즉 여호와께서 보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사기 시대의 신앙의 형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그래?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운전할 때 바로 옆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만 같이 앉아 있어도 운전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함부로 하겠어요? 이번에 그 한국에서 올 때 공항에서 이렇게 픽업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막 차가 여기서 흐르는데 말씀을 젠틀하게 하시더라고. 저 차가 왜? 왜냐면 저와 아내를 의식한 듯 해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없을 땐 저기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막 하다가 누가 옆에 타면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의식하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하는 것은 그렇게 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다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다른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목전에, 그게 종교개혁의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 신앙의 모토였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종교개혁 시대 신앙이 사람들의 모토였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삶 속에서 내 삶을 함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라면
그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돼요. 끝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지막 특징은 거기 보면 긍휼을 기다리는 삶. 다시 오실 그 주님, 긍휼하심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끝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40도의 이 영국에, 이야, 여러분 역사적인 한 복판에 계신 거예요.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을까? 로마에서 내가 느꼈던, 그리고 4년 전에 내가 한국에서 한번 40도를 경험해본, 그런데 런던에서 42도라니. 그래도 지나갔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1년 내내 40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와, 이틀이니까 여러분 견디셨잖아요. 에어컨 안 다시고 견딘 거 아니야. 한국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에어컨 보급률이 영국은 95, 이 에어컨 보급률이 5%래요. 5%. 뭐 식당들 이렇게 하면 오죽하면 식당도 문 닫았다며요. 더워서. 때가 있는 삶을 사는데 기다림의 삶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위에 건축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건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세상에 따른 논리나 의견이나 그들의 견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사도들에게 우리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교회에 전달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온 거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오늘도 세워져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전달해 가면서 그렇게 건축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또한 그 특징은 뭐냐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내 욕심인지 욕망인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특징이어야 되고, 또한 내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삶, 그 지키는 삶을 살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특징이 온전히 붙잡아지고 또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완주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